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여 오늘도 이 훈련의 장소로 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2장 영성과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11페이지입니다. 영성과 인간.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내가 누굴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질문에서 시작한 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내가 누구지? 인간이란 누구냐?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게 철학. 더 나가서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영성을 형성해 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지? 어떤 존재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쓴 책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어느 편이 먼저일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사람을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인간을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 사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거라. 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인간이라는 게 뭐냐, 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 드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 나요? 저 권대한입니다. 아 그거 말고요. 나 목사인데요. 아 그거 말고요. 그러면 글쎄요 뭐 할 게 없잖아요. 자, 이 말을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실상 자기를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당신에게 묻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12페이지 보시면 만약 누가 나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닐 앤더슨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이 닐 앤더슨이니까 닐 앤더슨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아니요, 그건 당신의 이름이지 당신은 아닙니다. 저요 신학 교수인데요, 그건 당신 직업이지 당신은 아니냐. 나는 미국 사람인데요, 그건 당신 국적이지 당신은 아닙니다. 나는 침례교인입니다, 그건 당신의 교파이지 당신은 아니잖아요.
내 키가 173이고 몸무게가 68kg인데 그건 당신의 외형이지 그 당신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누구요? 라고 말하면 지금 이분이 말했던 거 그대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 아내예요, 누구누구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근데 그건 뭐냐, 진짜 자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진짜 자기를 모르고 표면적인 피상적인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름도 마찬가지죠. 제 부모님이 저를 낳고 권대안이라고 붙여줬으니까 제가 권대안이지, 만약에 개똥이라고 지었으면 뭐가 되겠어요? 권개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붙여주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나는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나를 부르는 그 부분이지 그 이름이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난 누구요? 라고 이름 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내가 누구냐, 이 겉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육체대로 자기를 아는 거다.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에이 저거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영으로 알지 않고 뭘로 안다고요? 육으로 안다는 거예요. 육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영으로 알지 않고 육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진짜 누구냐,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진짜 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얘가 진짜 내가 아니고 왜 내 속에 있는 영이 진짜 나일까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죽는 거 참 무서워하는데요. 어차피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자, 죽었을 때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요즘에는 화장터에 들어가면 한 줌 죄로 나와. 그러니까 이 죄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장막집이라고 해서 육체를 그냥 장막집이라고 했지 나라고 안 했어요. 진짜 나는 누구냐, 내 안에는 영이야. 그래서 내가 이 죽을 때 육체는 땅에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께로 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겠대. 왜?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영성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진짜 나에게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에다 관심을 맞춰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이 눈에 보이는 얘 껍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방향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영을 봐라, 영을 봐. 하나님은 영에다 관심을 갖는데 우리는 영에 관심이 없고 자꾸 육에다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네 상태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코람이란 말은 앞에서, 데오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 했냐면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봐야 된다 그 말. 그래야 진짜 나를 안다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보면 어때요? 거울에서 보면,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나만큼 잘생긴 사람은 나와. 그래요? 거울 보면서 우리는 뭐 봐야 되냐면 내 자신을 봐야 되는데 내 자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진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 앞에 딱 서서 진짜 영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 진짜 내가 저런 상태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도 그가 사울로 있을 때 얼마나 그가 기고만장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의가 강했어요. 나만 그만해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어때요? 자기 모습이 뭐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래. 저는요 그 말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 줄 알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이 그냥 수사적 표현으로 아유 표현도 잘해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도 잘할까. 근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 말이 그냥 나와요. 그럼 뭐 어쩔 수가 없어. 더럽고 추하고 그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나보다 더 큰 죄인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죄인의 괴수야. 죄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제일 죄 많은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나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기 모습 보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요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인간론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인간론을 다루는 것은 바로 이 내면 영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인 본질적인 문제, 영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형상적이고 외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많이 빠져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인간을 한번 알아보죠. 13페이지 보시면 1. 신학적 인간이에요. 신학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자, 성경 신학적으로 인간론의 용어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 2장 7절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재료는 뭐예요? 예, 우리 재료는 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이걸 화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흙의 원소가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똑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서 영을 불어 넣으니까 이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르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언 르아흐, 생명, 호흡, 생기, 바람, 이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영이에요. 영. 영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든 몸만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또 영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이 만났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평생을 살다가 주님께서 이제 오래 살았구나, 일로 와라, 그래서 영을 불러가셔. 이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영이 떠나면 이 육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든 육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영과 이게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표현하는 여러 용어들이 많아요. 그냥 사람, 인간 하나만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왜냐하면 자, 아주 다양하죠. 자, 인간을 고린도전서 7장 34절에 보면 몸과 영이라고 말해요. 또 고린도후서 7장 20절에 보면 육과 영,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 에베소 3장 16절에 속사람,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은 옛사람, 새사람이라고 표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뭐 영이라 혼이라 몸이라 영혼이라 육이라 속사람, 겉사람, 세자, 옛사람 막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우리가 혼돈할 수가 있는, 도대체 얘가 뭐래, 속사람이 도대체 뭐래, 이거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걸 종합을 해서 인간이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게 신학적 인간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이론론입니다. 이론론은 뭐냐면 성경에 뭐 영, 혼, 몸이란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 그냥 수사학적 표현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다. 인간은 뭐 영이 뭐가 없고 혼이 뭐 있어, 그냥 인간 하나야. 인간은 그냥 하나라고 보는 게 이론론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거든요. 전인적이라고. 이걸 전인. 이 전인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죠? 예, 우리가 뭐 영 따로 떼놓고 혼 따로 떼놓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뭐 여기 오시면서 어이구 나 오늘 혼이 바빠서 혼 떼놓고 왔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바빠서 영하고 따로 가기로 했어,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같이 가야 돼. 그죠? 여기 있으면 여기 다 있는 거고, 집에 가 있으면 집에 다 있는 거지, 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론론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영, 혼, 몸 왜 이렇게 굳이 나눴을까? 하나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는 축자 영감서를 믿거든요.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할 때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의 영감,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글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야 이번에는 영혼이라고 써라, 이번에는 심심하니까 영이라고 써라, 뭐 이 사람 뭐 심심하니까 속사람에서 그래서 쓴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보면 그걸 못 찾아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분설이에요. 자, 이분설은 뭐냐?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 보통 여러분이 장로교라고 하죠. 이제 장로교에서 대부분 이제 이분설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자, 제가 속한 합동 측에서도 바로 이분설을 우리 교단의 기본적인 교리로 받아들입니다. 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론론은 그냥 하나다. 근데 이분설은 두 가지다. 우리 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이 있다. 그래서 이 비물질에는 뭐가 있어요? 혼과 영을 하나로 보고 몸을 따로 보고, 그래서 두 가지로 본다. 자, 이런 주장이 바로 이분설이 있죠. 자,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걸 다르게 보고 계셔요. 이 혼을 영으로 붙여놓을 거냐 육에다 붙여놓을 거냐라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과 혼을 같이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혼을 말할 때도 있고 영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 성경을 볼 때, 개정 개혁판을 볼 때도 영혼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지만 이건 영혼이 아니라 혼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혼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그게 많아요. 예.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자, 여기서 영일까요? 혼일까요? 예? 영이면 제가 이런 말 하겠어요? 원어에 보면 혼으로 돼 있어요. 예. 예, 혼으로 돼 있어. 푸시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영혼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은 혼이나 영이나 이거 혼용할 수 있거든요.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도 영혼, 영도 영혼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이분설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배울 때 이분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고민한 게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다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분설을 하면 영과 혼은 같은 건데, 그렇죠? 영과 혼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건데 왜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나올까? 같다면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나. 영과 혼이 같은 거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영의 생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더 많어. 되는 건 그냥 머리카락 수에 하나. 그렇잖아요. 100만 개 중에 하나 맞을까 말까? 자, 그러지. 다 틀려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설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저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분설인데, 이분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되는 것을 찾으니까 삼분설이더라고요. 예. 자, 삼분설 이야기 들으시면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저 이단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어디 가서 삼분설 얘기하면 이단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그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무조건 삼분설 얘기하면 저거 이단, 그런 가치관을,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단이 아니고 단지 뭐냐면 성경을 보는 견해 차이다. 견해 차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론 한다고 너는 이단이고, 너는 삼분설이라고 이단이고, 이분설이라고 이단,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데 관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 2단 3단 논하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 2단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우리 한국교회 치고 2단 아닌, 그러면 3분설 2단이다 그러면 3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입니까? 예? 감리교, 순복음, 그 다음에 성결교, 이거 다 2단이네요 왜? 그들은 공식적으로 3분설을 주장하니까. 이런 성결교 2단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감리교 2단이라고 그래 안 해요? 안 하잖아. 다른데도 이 견해 차이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분설 2단이죠. 잘못됐죠. 2단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통합측은 이론론을 주장해요. 그 통합측 2단이라고 그래? 그거 가지고 2단이라고 안 해요. 이건 견해 차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3분설을 한번 보죠. 이 견해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했던 여러 영향력 있는 성경 연구가들과 경건 운동 지도자들이 즐겨 따르는 견해더라.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 구조로 형성됐다라고 보는 것이 3분설입니다. 이들은 종종 세상에 관한 의식을 전달하는 것은 몸이고, 자의식을 전달하는 것은 혼이며, 신에 대한 의식을 전달하는 것은 영이라고 주장을 한다.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어요. 우리 사람을, 이게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는 르하흐, 헬라어로는 퓨뉴마,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영은 뭘 관계하냐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영적 작용을 해요. 예, 영적인 작용을, 이 영에서만 영적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자, 혼은 심리적 작용, 이 심리적인 부분을 이 혼에서 작용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몸은 생리적인 작용, 그래서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이런 생리적인 부분을 이 몸에서 해요. 자,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영적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예. 그리고 이 심리적인 장을 통해서 사람, 환경을 대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대인관계를 많이 하죠. 예. 그 다음에 이 몸을 통해서는 세상과 관계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각각 하나님께서 이 영혼 몸을 만드시고 각자의 역할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혼은 심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몸을 통해서는 세상과 환경에 대한 부분, 생리적인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가리켜서 건강한 사람, 이걸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할 때 어디다 신호를 보낼까요? 혼에다가 보낼까요? 몸에다 보낼까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혼이나 이 몸은 하나님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으면 그 들은 음성을 혼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혼에 뭐가 들어있냐면, 혼의 크게 작용이 지, 정, 의, 인격의 3요소라고 하죠. 지식, 어떤 알고 깨닫고 하는 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느끼는 거,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있고, 한다 안 한다, 할까 말까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행할 것은 행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자, 그러면서 얘가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몸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몸이 그걸 받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하고,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고, 예? 웃어 그러면 여기서 웃어 그러면 몸이 막 다 이 온몸이 막, 예, 눈은 웃고 입도 벌어지고 목 성대가 하하하 소리를 내주고, 이 모든 전체적인 부분이 다 어울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뭐 0.00초도 안 걸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게 쫙, 지금 최신 컴퓨터도 안 되는 걸 여기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이 작용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이 영도 건강하지, 혼도 건강하지, 몸도 건강하지,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도구로서, 뭐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그냥 착착착착 순종해지는 어떤 그런 단계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선물로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뭐냐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동물에게는 본능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본능이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하나님께서 받으라 그래도 내가 싫어요, 난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내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 15페이지 보시면 영성적 인간 이해,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첫째 창조시의 인간이 창조될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 2장 7절에 피조물 중 하나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존재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런 구조로 만드셨을까?
예? 개나 돼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뭐가 없어요? 예, 그래,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그냥 혼과 몸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돼지가 기도했더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 개가 뭐 하나님께 통성 기도하더라. 물론 개도 흉내는 냅니다. 예,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동네 이제 저희 집에 개를 하나 키웠어요. 뭐 똥개죠. 똥개인데 이 개는요 희한하게요, 교회에서 새벽이 되든 언제든 그 차인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우 하고 그 차인벨 소리만 딱 나면 어우 하고 계속 그 끝날 때까지 계속 하면서 계속 그래요. 그 개가 울면 뭐 재수가 없다고 동네에서 저거 개 재수 없다고 저 잡아먹으라고. 아니 찬양하는데 왜 뭐 우리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찬양하는 개 봤냐고. 근데 그게 그냥 개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그게 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에서인가요? 개에다 밥 주면서 기도 그러면 앙 하고 이렇게 발을 타면서 앙 하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과연 그 개가 기도할까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주시고요, 뭐 이런 기도합니까? 아니요. 걔는 그렇게 훈련됐어. 왜? 그렇게 하나 얻어먹거든. 그죠? 주인이 아이고 기도하네, 아이고 이뻐 하고 주는 거지. 진짜 걔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영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영이 있는 존재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영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려면 영이 있어야 돼요. 영이 없으면 교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람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전부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하와 할머니가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뱀이 와가지고 야 이거 다 먹지 말라거든요. 아니 다 먹으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다 먹는데 제 동산 중에는 저 열매는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맞지도 말라고 그랬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죽을까 하느라 그랬대. 그러니까 뱀이 그러잖아요.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됐나? 하나님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 저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이 하와 할머니가 헷갈린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뭐라 했어?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혼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로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냥 먹으면 지혜가 팍팍 생길 것 같은 그런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 찌찌뽕 훈찌뽕 왜 이렇게 못 먹게? 그러면서 그걸 따 드신 거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가 되는 죄. 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게 타락. 두 번째, 타락 후 인간. 타락 후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죽은 게 문제예요. 자, 죽은다라고 말하니까 안 죽었던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뭐 살아가지고 930살까지 살면서 가인도 낳고 아들 낳고 수없이 애 낳고 살았던데 안 죽었던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여기서 말하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뭐냐면 이 혼과 몸이 합쳐져서 이게 육의 생명입니다. 이걸 육적 생명이라고 그래. 헬라어로 이걸 비오스라고 그래. 비오스. 육적 생명이 있어. 육적 생명. 그리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영적 생명.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회, 이게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단절된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죠? 핸드폰 쓰시다가 에이 핸드폰 싫어, 이거 난 그냥 오늘부터 핸드폰 안 해.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끊어요, 난 오늘부터 핸드폰 안 쓸래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끊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됐던 핸드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핸드폰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폰이라 그래요. 똑같이 있잖아. 이거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어. 조금 전에 있던 핸드폰 그 핸드폰이고 지금도 그 핸드폰인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전화해도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나도 전화해도 연결이 안 돼. 왜? 단절됐거든요. 죽었거든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영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기능을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이 교제 기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보니까 영은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방위를. 핸드폰이 있어도 아무리 통화 눌러도 얘가 안 돼. 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막 해도 안 돼. 왜? 이게 뭐 끊어졌는데 뭘. 네. 그래서 결과는 뭐냐? 영이 죽으니까, 영이 죽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뭐 이제 영이 죽었으니 다 끝났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뭐가 살아있어요? 육적 생명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영이 원래 우리 삶의 주인인데 영은 쑥 빠지고 이제 혼과 몸이 주인이 돼. 무슨 말이냐 아시죠? 예, 영과 몸이 이제 혼과 몸이 하나가 돼. 예. 그래서 이게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합쳐져서 육신이 돼.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 우리의 결과는 진노의 자녀다.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받을 결과는 뭐예요? 예, 사망, 지옥. 결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고 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곳밖에 없어. 지옥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우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예비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려고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고 이미 구속사 속에 계획을 하셨어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으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세워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예.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오순절 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구원사역을 각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핸드폰이 죽어있어요. 다시 살리고 싶어.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핸드폰 다시 할래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연결시켜주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얘가 통화 눌러도 안되고 문자를 보내 안되던 그것이 금방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문자가 와. 연결됐습니다. 띠링. 지금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돼. 그게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생, 거듭남, 이걸 다시 죽었던 영이 하나님과 개통된단 말이에요. 개통. 다시 연결돼. 이걸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다시 단절이 이제 하나가 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어.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성 훈련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몇 살이죠? 0살. 근데 우리나라는 한 살 인심이 너무 좋아서 막 태어나면 너 한 살 먹어, 한 살 줘버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나이로 태어나면 그냥 한 살이라고 칩시다. 응애 하고 태어나면 너 한 살 먹었어 그러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지금 몇이에요? 사람은 지금 20년 30년. 여러분 나이가 몇이에요? 뭐 여러분 나이 알 거 없고 제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56입니다 자,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응애하고 거듭나는 순간 영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내가 지금 56살이라 오늘 예수 믿고 오늘 거듭났어. 영은 몇 살일까요? 아니 내가 56살인데. 예, 그건 다 이해하시네. 자, 이런 거예요. 육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70이든 80이든 아니 100살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영은 한 살이에요. 제가 고민했던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꼭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지?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교회도 열심히 다녀, 기도도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해. 근데 삶은 개판이야.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요. 이해를. 그래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그 창세기를 읽는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읽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하갈,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육신을 따라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식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100살의 아들 낳고 너무 이뻐가지고 젖을 때 막 큰 잔치를 벌였어.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왜냐면 요것만 안 태어났으면 이게 전부 지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삭만 안 태어났으면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 그 모든 것 다 자기 거야. 근데 이게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이제는 자기는 찬밥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예? 이제 모든 게 다 이삭에게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요? 성질 나죠. 화가 나죠. 니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거 다 내 건데. 그래서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약 16살, 이삭의 나이가 약 3살. 예. 그러니까 이 16살짜리가 3살짜리를 질릴 거고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저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이 새끼
니만 태어났으면 아이 하고 구박했어요. 바로 이게 이 현상이 그 현상이더라고요. 바로 이 현상이에요. 이스마엘은 우리 육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영을 상징하는 이삭, 영인데 몇 살이에요? 3살이에요. 자, 3살하고 16살하고 싸워봐. 자, 싸워! 누가 이겨요? 아, 이거 싸우나 마나야 16살은 100% 이기죠. 그죠?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 못 사냐 이거요. 영 나이는 어리고 육신의 나이는 많아. 그러니까 육신이 영을 아무리 해도 못 이겨. 그래서 뭐 권사 직분 따면 잘할까? 그래서 권사를 직분을 딱 씌워놨어요. 끝나고 변화돼요? 그 육은 그대로 있어. 장로 됐다고 바뀔까요? 목사 됐다고 바뀔까요? 이건 직분을 아무리 해놔도 이게 안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입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삭 데려가서 구박하는 걸 누가 봤냐? 사라가 딱 봤네. 사라가 딱 봤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해서 난 자식이야 이거. 에? 지금 뭐 눈에도 안 아플 아들인데 구박을 하고 있으니 눈에 불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저놈 내쫓으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돼. 자,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바로 영과 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중생에서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맨날 종노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야. 왜? 맨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가 육신에서 육신대로 죽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육신에 져서 맨날 같이 육신에 져서 육신에서 사니까 죽는 거예요. 이걸 아셨어요?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지면서도 뭐예요? 그래 내가 권사가 되면 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겠지.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 권사 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삶이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뭐 하나만 이거 얻으면 되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막 기를 쓰고 뭐 권사 됩니다. 권사 된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장로 된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변화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결과는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영을 육신의 나이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너 벌써 6살이냐? 안 되겠다. 야, 너 오늘부터 6살로 내려가. 6살로 살아라. 그래서 저를 6살짜리를 앙냐하고 만들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육의 나이를 줄일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을 성장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렸을 때는 이스마엘에게 구박받고 살아. 그러나 이삭이 장성해서 힘을 얻으면 이스마엘 아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지배를 받지만 성장을 하면 도리어 지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성훈련을 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2살짜리 3살짜리를 빨리 키우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육신을 극복하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영 중심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훈련의 과정이 길어지고요 빡세요. 왜냐하면 이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얼마나 고정관념, 편견, 고집 이게 굳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묵었다는 표현을 써요. 56년 묵은 거예요.
70살이면 70년 묵은 거예요. 80살이면 80년 묵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변화되기가 어렵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포기할래, 나 80 넘어서 힘드니까 나 포기할래,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젊으면 그만큼 어찌 보면 뭐 순서는 없다고 하지만 젊으면 그래도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이 많잖아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되고, 뭐 30대 못하면 40대 해도 돼요. 그러나 80대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훈련을 누가 해야 되냐? 요분들이 하셔야 돼요. 네, 물론 가는데 순서 없어요. 뭐 접다고도 훅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어도 그래요. 내가 좀 이따 하지 뭐, 그러면 그만큼 묵은 땅이 된다니까요. 묵은 땅이 되면 그만큼 파기 힘들어, 고치기가 힘들어.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33살, 34살에 영성을 만났어요. 예. 젊은 때 영성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저를 보면서 아휴, 목사님 좋겠다, 젊었을 때 만났어. 네, 젊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변화되는 게 빠르고요, 인식하는 게 빠르고요, 고정관념이 덜 굳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은 내년으로 미루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파도 힘들 판인데 내년이면 더 굳었잖아요. 안 돼요. 그냥 지금부터 파면서 아버지, 내가 80년 묵은 땅입니다, 주님 나를 기경해 주세요 하고 하면서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빨리 이게 성장을 해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 비로소 육신이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처럼 영이 혼을 지배하고,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걸 몸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전인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혼의 구원이 안 된 사람들은 뭐요? 머리에서 이게 그 다음을 통과를 못해요. 몸의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이 몸이 적응이 안 돼. 이게 맨날 여기 아프니 저기 아프니 맨날 핑계만 대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시죠? 아파서 못하고요, 힘들어서 못하고요, 뭐 해서 못하고요. 몸이 구원이 안 돼서 그래요. 몸에 구원이 있기를 바래요. 혼이 구원을 받기를 바래요. 영이야 거듭나는 순간 이미 영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으신 영이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 뭐냐? 바로 이 영을 성장시키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도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해, 영을 성장하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빨리 성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이후에 인간 모습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16페이지 보시면 3번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으로서의 인간 이해.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예, 예전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고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 그래서 마귀가 시키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돼. 이제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신분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우리가 성장을 해서도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뭐 예전에 미시족이라는 말이 있었죠. 미시족은 뭡니까? 결혼해서 애도 있는데 자기가 처녀인 줄 행동하는 사람들을 미시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자기가 뭔지를 자기 신분이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신분을 있고 자기가 마치 처녀처럼 산다고 그게 처녀가 됩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래? 제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에 걸맞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의 아내면 아내답게 사는 거고, 누구누구의 엄마면 누구누구의 엄마로 막 걸맞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왕이면 하나님 왕답게 살고, 성전이면 성전답게 살고, 이게 중요한, 이게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17페이지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
많은 분들이 이 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안 돼요. 왜냐하면 영이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하다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좀, 예, 영도 이렇게 쑥 빼가지고, 쑥 빼서, 자, 영 보여요? 자, 보이죠? 자, 몇 살로 보입니까? 뭐 이러면 나도 쉬워. 근데 영은 이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앉아있는 거 보면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영이 떠나면 이제 119차 옵니다. 지금 여러분 영이 떠나면 119차 와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제 영안실 냉동고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 가는 이유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냉동고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을. 이건 만질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만큼 영이 발전했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만 분별이 된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눈으로 봐가지고 아이고 인상이 참 좋으시네, 영이 많이 성장했네요, 인상이 좀 그러네요, 영이 성장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과 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상대방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이걸 영성 상담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성도님의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방황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지, 바로 영이 3살입니다. 물론 이제 3살, 영의 나이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나 이해하기 쉽게 영적 비유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유치원 수준이에요, 이제 영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텐데, 바로 그게 뭐냐면 내 영적인 수준을 알아야, 아 내가 그 수준이니까 어쩐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쩐지 기도가 안 되더라, 어쩐지 나는 이게 안 되더라, 나는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어도 내가 생명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영이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쭉 가다가 영성과 상담은 10강에서 합니다. 9월 달에 10강 하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일일이 개별적으로 상담할 거예요. 상담하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이고요, 예? 또 영적인 단계는 어떤 단계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가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내가 이 수준밖에 아니라 어쩐지 내가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이 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가다 보면 인간의 3가지 본성이란 책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합니다. 그때 보면 영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형태인지 이런 걸 다 또 설명을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특별히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성도의 영은 고차원적이고, 예, 우리 이 영은요 1, 2차원적인 육신과는 전혀 다르는 거예요. 예, 영은 아주 차원이 높아요. 하늘의 세계에 사는 하나님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명은 70이요 80이죠. 예?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수명이 70, 80이요. 요즘 뭐 100세 인생하고 뭐 거기서 거기죠 뭐. 그런데 영은 몇 살까지 살아요? 예? 영은 몇 살까지 사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 자, 그래서 그 영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예, 영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보면
그 예수님께서 야, 영이라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 영은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고 다 한다. 마치 육체가 보듯이 영도 보고, 예? 육체가 듣듯이 영도 듣고, 육이 말하듯이 영도 말하고 다 한다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살았을 때는 부자와 거지로 살지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 아, 우리는 뒤를 아니까 거지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뒤를 몰라봐. 다 부자로, 아이고 복 받은 사람이네,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을까.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자를 굉장히 잘 산 사람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뒤에가 없다면. 그죠? 그리고 거지 나서는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어찌다 태어났냐? 아이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세계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부자는 세상에서 출세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 복 받은 사람을 다 얘기했어요. 부럽다, 난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갔어. 성공했을까요? 이거 성공 아니에요. 아무도 나사로 부러워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렇게 살았지만 그런 낙원에 갔어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하나님이 보는 삶이 다르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사실래요? 나사로로 사실래요? 고민하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수없이 했는데요, 다 웃더라고요. 왜? 대답하기가 껄쩍지근요. 천국은 가고 싶고, 근데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아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 아, 그렇게 되면 누구 만들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부자하면 부자, 나서면 나사로예요. 분명히 우리는 뭐냐? 나사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영성 목회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나사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영성 목회는 뭐냐면 나사로 만드는 훈련이 영성 훈련이에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자 되기를 원하니까 막 싫은 거야.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좋아요, 부자로 사세요. 그러나 죽어서 어디로 갈 거냐? 예. 지옥에 가서 한 몇 년 고생하다 천국 가면, 그러니까 막 한번 몇 년 고생하지 뭐, 그러고 살 수 있어. 그런데 한번 가면 몇 년이 다 오는 게 없다니까요. 영원한 거예요. 거기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1000년만 된다고도 그까이 가면 1000년 막 딱 깨면 1000년 잡지 뭐 이럴 수 있는데 1000년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 영이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가난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 끼니가 없어도 굶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이런 거 놓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 아이고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가지고 내가 아이고 그러지 말고, 그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과부 소리는 안 듣네, 그리고 감사하세요. 예? 뭐 못해줘도 괜찮아. 그냥 감사하고 살아.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육이 중심이 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가야 돼요. 이게 그냥 된다고 그랬어요?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다음 주에 오지 마세요. 저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제가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돈 버는 거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쌓아놓고 지옥 가면 무슨 상황이 있어? 아무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막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나라에서 하도 잘 돼가지고 돈 없어도 다 먹여주더라고요. 근데 나라에서 못해주는 게 영에 대한 부분은 못해줘. 나라에서 못해줍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영이 성장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 받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돈 버는 건 포기해도, 육신적인 성공은 포기해도 영적인 부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갇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영이 진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